내십시오. 자, 오늘 앞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미스테리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이야기는 아마 교회 생활을 해보셨으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이런 찬양도 들어봤을 거고요. 아마 그 찬양도 여기서 가지고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흔히 이 세상을 바다로 보고 또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항해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항해자라는 찬양도 있어요. 또 보니까 어떤 가수는 보니까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렇게 노랫말도 하던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거친 풍랑을 만납니다. 저도 거친 풍랑을 다 경험했습니다. 옵니다. 자, 풍랑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나 똑같이 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신 가운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가 이 풍랑은 누구든지 다 만납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이라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거기에 따라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건강을 자부하는 사람 나는 뭐 건강검진 이런 거 안 받아도 돼. 그래서 건강에 자부하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암이라는 신호가 옵니다. 어떻게 나같이 건강한 사람한테 이렇게 암이라는 게 올 수 있을까? 사업이 정말 탄탄하게 잘 갑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업이 서서히 이렇게 보이더니 무너지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사례도 보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살게 하면서 기쁘게 아름답게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연애와 결혼은 다릅니다. 또 이렇게 결혼하다 보면 서로의 성격이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 분란이 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풍랑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훈련하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볼까요? 35절, 3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자, 그날 저물 때에 이 표현은요. 이 문맥에서 볼 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그 날을 이유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적으로 제자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던 예수님은 이제 시작할 여행을 통해서도 이 바다 여행을 통해서도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으십니다. 자, 이제 여기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갈릴리 바다는 성경에는 보면 호수라고도 해요. 구약에서는 긴네렛 바다, 신약에서는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바다가
위에는 좀 잔잔한 걸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 밑에는 좀 파도가 풍랑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바다 있는 데서 수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하나 사진 더 보여드릴까요? 이거 누구 같습니까? 접니다, 저. 자, 이 시간은 한 저녁 7시쯤 됐습니다. 저녁 7시 정도 됐을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니다. 그쪽 나라 시간으로 저녁 7시에 나갔는데 뭐 머리가 막 휙 날아갔어요. 머리가 더 날아가는 그림도 있는데 그거 올리려다 좀 덜 날아간 거 올렸습니다. 함께 몇 분이 이제 성지순례했던 분하고 이제 저녁 기도를 갈릴리 바다에서 기도 좀 하자고 나가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좋은 기후와 땅이 너무너무 비옥한 좋은 땅을 가진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보면 올리브 사진도 있는데 거기에서 사진 찍은 거 올리브, 밀, 보리 뭐 이런 것들이 포도 진짜 과일들이 풍성해요. 여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빵하고 과일이 정말 풍성해요. 숙식했던 거기 식사를 조식에 하다가 보면 정말 빵이 가지각색 그리고 과일이 진짜 많았어요. 여기에 그렇게 비옥하기 때문에 잘 생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 수산물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수산물을 수출도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부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자기들의 그물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부로서 부를 창출했거든요. 이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한 20km. 또 이 넓은 쪽 폭이 거의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해면 수면보다 거의 207m 이상이나 낮은 곳에 있어서 가끔은 이 주변 대기를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쪽의 산 이름이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이 헐몬산에도 올라가 봤어요. 이 헐몬산에서 밑으로 이렇게 찍어본 위에는 사진이고 헐몬산 위에서 저 사람도 접니다. 네, 여기에서 찬 공기가 갈릴리 바다 주변의 뜨거운 공기와 만나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 다른 곳으로 건너가자고 제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앞서 우리가 1장에서 보았을 때도 1장 35절에서도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풍을 진압하는 이런 기사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다른 편으로 가자고 말씀하는 이유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군중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도 예수님은 정말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런 수많은 무리도 먹였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또 교회에 정말 눈물 뿌려 헌신하며 또 물질을 바쳐 헌신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만 따로 가르침을 주시려고 함께 배를 떠나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출발하자 이제 무리가 탄 것으로 보이는 배가 보이는 다른 쪽으로 이제 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생생한 제자 훈련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군중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떠납니다.
배 한 척으로는 부족했는지 일부는 다른 배에 타고 예수님이 타신 배를 뒤따랐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배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임의로 자기들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갈릴리 호수 아래로 가라 앉아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이 비록 광풍을 만나 믿음 없는 행동을 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좀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다니며 우리가 좀 실수하고 우리가 좀 잘못하더라도 깨우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도 내 머리 내 계산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배 뒤에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저는 제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제 머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일을 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면 여러분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계신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 머리 믿지 마십시오. 내 머리는 언제든지 실수합니다. USB도 실수하더라고요. 저도 뭐 그 하나만 믿었더니 안 되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배가 떠나자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항해를 하는 중에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맙니다. 이 큰 광풍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지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터키 지진 봤지요? 아마 그런 광풍일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흔들림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광풍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광풍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터키에 발생한 그러한 큰 지진 같은 광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갈릴리 호수는 바람이 없을 때는 정말 잔잔합니다. 정말 잔잔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때는 정말 돌풍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는 얼른 철수하고 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친 후에 갈릴리 호수의 다른 곳으로 떠나자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간에 돌풍이 불어서 강풍이 불어서 죽게 될 형편이 되었을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안한 그러한 분위기처럼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우리가 다문화 교회를 개척하고 맨 처음에 본 성경이 뭔지 압니까? 요나서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하나님 말씀 부인하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럴 때 돌풍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돌풍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이 물고기 속에 들어간 요나를 위해서 육지로 토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서 견디지 못할 때 박넝쿨을 준비해서 이 요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꼭 그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돌풍을 신적인 능력으로 그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사실은 큰 호수가 아니에요. 큰 호수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면 호수를 안 하고 레이크를 안 하고 시라고 돼 있어요. 편말은. 근데 진짜 호수처럼 그렇게 바다처럼 크지가 않아요. 보통은 1시간, 2시간이면 다 항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길어야 2시간 할 수 있습니다. 이 실제 여행을 하다 보면 이 기후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이제 한 곳에 어느 곳에 끝 부분에 정착해서 뭐 이렇게 찬양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저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봤습니다.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1시간 반 정도 탔던 것 같습니다. 왕복 1시간 왔다 갔다 하고 한 30분 거기서 찬양하고 그 배에 앰프 시설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막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명하신 대로 했는데도 위기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함께 했는데 왜 예수님만 꼭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처럼 왜 제자들에게 힘들게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그렇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그랬을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고난 시련은 다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모든 부를 다 갖춘 사람들이 왜 그들의 생명을 포기할까요? 모든 명성을 가지신 분들이 왜 힘들어할까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지나면서 풍랑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또 크든 작든 이 고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풍랑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풍랑 제가 이거 준비했는데 자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큰 광풍이 일어나 배가 뒤집힐 상황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표현은 예수님도 지금은 인간적인 이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은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에게 밤낮 없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피곤하신 거죠. 저도 피곤했거든요. 너무 무거운 거니까 막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랬는데 또 수영하고 가니까 또 풀리더라고요. 근데 그 기운이 아직 있어요. 예수님도 육체를 띠셨기 때문에 아마 피곤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굳은 이 제자들이 무서워할 정도면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풍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제자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풍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무리 피곤하셔도 광풍이 불고 배가 심히 이렇게 흔들리는데 바닷물이 넘쳐 들어오는데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비니줄리 강아지가 새벽에 피피푸푸만 해도 저는 잠이 깨거든요. 걔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이 말을 번역하면 선생님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데 어쩜 그렇게 아무 관심도 없습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은 또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간절한 호소도 있지만 주님 어떻게 저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습니까? 약간 비꼬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답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 답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자,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평정심을 갖고 주무실 수 있으실까? 예수님의 모습을 약간은 불평 어린 시선으로 보면서 절박하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별일이 없을 때는 어쩌면 예수님이 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별 존재가 아닐 때 여러분 식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잘 될 때 나가서 비즈니스하고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 맛있는 음식 앞에 기도하십니까? 자, 그때는 여러분은 큰 존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구명조끼는 바다가 잔잔할 때가 필요합니다. 구명조끼는 바다가 잔잔할 때는 실제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급 상황이 오면 이 구명조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안할 때는 예수님 없이도 여러분 잘 삽니다. 여러분 내 모습 한번 보십시오. 어떤가? 그러나 광풍 같은 힘든 일이 있으면 주여, 주님, 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인생의 풍랑 속에는 정말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도 지금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힘듦 속에도 여러분이 정말 때로는 바닥까지 가더라도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침묵 속에서도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불길한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그 예수님이 한 배에 타고 계신다는 것만 여러분 알고 계십시오.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자신들의 처지를 돌보지 않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내는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잠에서 이제 깨어나십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하신 예수님의 행위를 마가는 좀 특정적으로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꾸짖으셨다. 자, 이 꾸짖으셨다는 표현은 피조 세계의 주인이며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앞서 본 요한복음 1장에서처럼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첫 번째 창조에 참여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조 세계에 관여하는 것이 직접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관여하고 다스린다는 말씀이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풍랑은 잔잔했었습니다. 제자들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기도의 결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향합니다. 우리 40절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자신들의 저주를 돌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불평을 했던 그러한 모습에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나에게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것에,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을 보았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만 해도 거의 기적이 6가지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또 나병 환자도 고치셨죠. 또 2장에서는 중풍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3장에서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이런 다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을 믿었다면 그들이 풍랑 중에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만 있다면 담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은 눈앞에서는 볼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보지만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데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전혀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인내력이 부족합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끝까지 응답이 안 오면 그냥 내려놓잖아요. 자, 어떤 분들은 20년 했더니 기도 응답이 됐다. 저도 그렇게 응답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앞으로 포기는 여러분 김치할 일은 별로 없지만 배추를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자, 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가 인내심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 이야기를 할 때도 사랑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고가 인내잖아요. 사랑의 속성 중에도 정말 어려운 것이 인내이기 때문에 이 오래 참고, 이 오래 참고의 뒤에는 견디고 참는다, 그 말도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또 우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실망하고 낭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탄이 그렇게 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자 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 편에 가까이 못 가게 사탄이 꿰입니다. 우리 학생들 봐봐요. 수요일, 금요일 그렇게 오고 정작 주일에 안 왔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그들의 잠자라, 다른 데 놀러 가라, 더 꿰입니다. 약속을 하고도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면 큰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정말 뒤집힐 상황이었다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당장 얼른 일어나서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41절 우리 일당열의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제목을 저도 함께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르신 네 제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어부 출신이고 갈릴리 바다에서 진짜 잠바가 굳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그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안 잡힐 날이나 거센 일기 보면 얼른 백고물을 철수하지요. 격렬한 바다를 잠잠하게 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는 다른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놀라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베테랑 어부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는 큰 광풍으로 인해서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유대인의 그 세계관 속에는요, 이 바다와 파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들의 세계관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속에서 아니 어쩌면 그러므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어떻게 저 사람이 하지? 이렇게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라고 있어요.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만 기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센 파도가 올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오고 이제 끝 아닙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항상 옵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올 때마다 승리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고 붙잡고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평소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정말 그때라도 예수님 손 놓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를 극복하느냐 절망하느냐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여러분 새기십시오. 나는 예수님 없이도 잘할 수 있어.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아무리 큰 풍랑이 와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주무시더라도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도 끝까지 견디십시오. 위기가 처해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데 왜 잠만 주무시고 계시느냐? 그럴지라도 끝까지 견디십시오. 우리가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얼마나 간구하지만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배자를 위해서 개척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뭔가 보이려고 합니다. 내일은 또 우리 여기 장신대 다니시는 찬양 사역자님하고 내일 12시 반에 면담을 하는데 이제 그분은 천안에 사시는데 그분은 드럼과 기타, 일렉, 베이스 모든 악기를 섭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노하우를 좀 배우고 하려고 좀 내일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좀 가르쳐주고 하려고 우리 교회 사역사로 오시는 건 아니고요. 예배자로서 이제 오랫동안 하신 분이라서 내일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거룩한 주일에 나를 향하여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을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무겁게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무기력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는 일어나 우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처럼 얼마나 많은 풍랑이 우리를 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때마다 저희들에게 버틸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밖으로 내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